네, 잘 보이시나요? 오늘은 우리 아는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지금 사택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는교회의 상황은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교회 여러 방송 장비들을 다 이제 옮겨서 지금 본당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배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사택에서 하게 되었고요. 금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 새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말 부흥회를 진행할 것이고 김성래 목사님을 초청해서 창세기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구도자들 또 이웃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혹은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메시지 자체가 우리 신앙의 매우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구도자들이 새신자들이 듣기에 매우 적절한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는교회 첫 공식 새성전 예배일 뿐만 아니라 작은 전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아는교회가 새로운 성전에 입주했다는 소식도 알리시고 또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하는데 혹시 참여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번 예배에 참여시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산상보훈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여기 써져 있는 대로입니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복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심한 욕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비난이나 모욕적인 말로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뭐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도 누가 옆 사람이 시비를 걸면 뭐 창문을 내리고 막 별 욕을 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길 가다가 괜히 쳐다봤다고 시비가 붙어서 뭐 이렇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을 듣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경우는 보통 뭔가 잘못을 했거나 혹은 시비가 서로 붙었거나 그랬을 때 생기는 일이죠. 그런데 또 다른 모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리를 선택한 백성들은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시비를 걸고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충동질하게 만들고 뭔가 태클을 겁니다. 그런 경우 분명히 여러분도 겪으셨을 겁니다. 자존심을 건들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게 만들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품성을 더럽히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품성을 건들까요? 일단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랬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그분의 품성을 내가 닮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분의 품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인간의 그 악하고 모난 품성, 거친 품성이 나타난다면 결국 예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패배하는 꼴이 됩니다. 사단에게 공격받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은 그것만큼 치욕스러운 것이 없겠죠. 진리를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기질을 건듭니다.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전도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그럴 때마다 사단이 희한하게 역사합니다. 주변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이웃들을 통해서 공격을 막 합니다. 뭔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비판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경우도 멀리 지방의 한 교회에 전도를 하려고 여집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에 있는 한 어느 교인이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그 전도하러 온 집사님 중에 유력한 분을 막 공격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한테 막 이간질을 하고 욕을 막 하면서 그 사람은 교만하고 이중인격자고 그 사람은 뭐 인간 쓰레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갖다 붙여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그 전도하러 온 그 집사님들을 몰아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흥교회가 40년 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안흥교회에서 회관을 빌려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회를 하는데 동네 누가 와가지고 이단교회가 전도한다면서 똥바가지를 퍼와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퍼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더럽고 냄새난 똥을 그 입구에 퍼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거를 다 우리 교인들이 치우고 그런 모욕적인 일을 겪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뺨 맞고 멱살 잡힌 목사들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사단이 그런 시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는 순간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가 범죄하고자 마음먹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이든 사단의 능력이든 간에 심령을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뭔가 교회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절대로 품성을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공격을 받을 때에 절대로 품성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뭐 같이 싸우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욕하고
같이 막 덤벼들기 시작하면 이미 진 거예요. 사단에게 낚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에 매우 좋은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때 조용히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때가 기회예요. 그때 싸우지 않고 품성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보는데 누가 막 갑자기 와가지고 막 날라차기를 하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막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때 우리도 막 같이 막 막장 드라마로 가서 막 공격하고 막 패거리로 싸우면 안 되겠죠? 예.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당하고, 오히려 피 흘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오를 때에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진리를 믿는 백성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교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찔러보면 압니다. 찔렀는데 거기서 독이 나오고 공격이 나오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진리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공격을 받았을 때 맞받아치면 그 순간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찔렀는데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피 흘리면서 용서함으로 품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부드러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 그 사람이 진리가 확실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그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아버지 저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저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품성을 통해서 스데반은 더 확실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과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놓일 때에도 번영 중에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와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기가 세면 안 됩니다. 외골수는 안 됩니다. 공격받았을 때에 비난받고 온갖 모욕을 받아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이 변함없이 나타나는 사람이야말로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심지가 견고한 사람, 공격을 받거나 혹은 평화로울 때나 항상 동일하게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와 일요일교회가 한 20년 훨씬 전이죠. 90년대 중반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들 3분과 장로교회 신학과 교수 3명이 와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삼육대학교 교수님들은 끝까지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절대로 흥분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차분하게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번 주에 오는 김상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그 저급하게 공격하는 장로교 신학자들 다 깨부술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신사적으로 웃으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신학과 교수들은 어땠을까요? 그 영상을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공개토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공개토론 치면 나와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장로교회 신학과 교수들은 말이죠. 아주 저질스럽게 말하고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모욕을 막 줍니다. 예.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인신공격을 하고 네거티브를 하는 쪽이 반드시 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대선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하고 네거티브 하는 쪽이 결국 지더라고요. 말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품성으로 승부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품성에 모난 것들, 거친 것들, 무례하고 저급하고 성급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상본 32페이지입니다. 그의 말과 동기와 행동이 잘못 전해지고 왜곡되게 알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성패가 걸린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개념치 않는다. 그는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으며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때때로 가짜뉴스, 비난, 온갖 모욕 이런 모든 것들로 나를 분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당하고 억울할 때 아무 이유 없이 공격받을 때 절대로 거기에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한다.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거나 가짜뉴스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고 막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결국 진리를 가진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미래의 역전의 승리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모욕과 비난을 받아도 보이는 당장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상급과 미래의 승리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온유하고 참았던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진리교회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또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이유로 세상의 여러 타락한 기독교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아왔고 앞으로 더 큰 공격을 우리에게 퍼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비난하고 공격하는 쪽이 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쪽이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혹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어느 쪽이 이길까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쪽이 이긴다는 거죠. 이웃과 혹은 시비가 붙었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쪽이 이깁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 이단 시비가 붙었을 때에도 어느 쪽이 이길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쪽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끝까지 승부하는 쪽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언젠가는 이기게 되어 있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항변하고 맞받아서 공격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진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공격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공격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확실하게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노아는 미친놈 소리를 듣고 정신 이상병자라고
소리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진리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다 순교하고 핍박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남은 백성임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고 그래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대열에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는 사자들의 대열에 지금 마지막 주자로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핍박받고 공격받을 때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어떠한 상급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죠.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이 대열에 가담하여 동일한 사업에 투신해야 하며,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업의 원수들이 진리를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일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정면에 나타남으로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러한 일을 통해 그것이 연구와 검토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신다. 사람의 마음은 동요되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공격받아야만 핍박을 받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들인데 왜 공격받고 왜 이단이라고 시비를 걸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그 믿고 있는 진리를 연구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매순간 찾아왔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붙잡고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같은 동료들이 유별나게 그 시간, 쉬는 시간에 담배도 피지 않고 잡담도 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왜 그 성경을 보냐고 물어봤고 성경이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서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서 제 동기는 안식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고 나가서 안식일에 혼자서 부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간부들부터 병사들까지 다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너는 토요일날 예배를 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안식일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그들이 진지하게 듣는 모습, 그 눈빛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만큼은 고기를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이랑 국이랑 어쩔 때는 국도 못 먹고 김치랑 먹을 때가 비일비재했고 그때 제가 지금도 살이 없지만 그때는 정말 북한 병사처럼 쭉 빠졌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이제 선임들이 계속 물어보고 놀리기도 하고 너네 교회 참 이상하다. 왜 이 맛있는 고기를 안 먹냐. 이게 뭐 한 번, 두 번 질문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전역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건강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심지어는 제가 군대에서 밤에 야간 근무를 서면 2인 1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 대화를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배경이 없는 한 선임이 심심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고기도 안 먹고 다른 교회는 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너희 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보냐? 그때 저는 전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1시간 동안
다니엘 계시록의 말씀 예언을 쭉 차분하게 이게 설명을 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계시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찾지 않고 그냥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선임이 그때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전역한 이후에도 저희 교회도 한번 찾아오고 최근에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 보기에 굉장히 유별나고 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슈가 되고 관심사가 되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있거나 혹은 군대에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군대에 있을 때나 혹은 일상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일단 비난도 받게 되고 오해도 받고 뭔가 어울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들에게 각인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비난하고 막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머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아무개, 그 군대에서 만났던 내 후임, 혹은 그 직장에서 안식일을 지켰던 그 재림교인 기억하고 언젠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언젠가는 얻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논쟁과 비난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깨우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난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극하고 뭔가 충격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도 깨워줄 뿐만 아니라 그 모습, 핍박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그 잠든 심령을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비난과 공격과 그 모든 모욕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막 살면 안 됩니다.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혹 비난받고 공격을 받더라도 혹은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제외되더라도 외면받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며 그러면서도 늘 신사적으로 아주 센스 있게 남들보다 더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빠릿빠릿 움직이며 성실하게 섬기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결국 그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너네 교회가 진리다. 다른 기독교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독교는 잘 모르지만 너가 다니는 교회는 진리인 것 같아.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는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선교적으로 큰 기회를 얻은 것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는교회 교인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감동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아는 안식일교회를 다닐 거야. 이런 고백들을 이 동네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일요일교회 신자들이나 그 누군가가 안식일교회를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말할 때 안식일교회 성도님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공격을 방어해주면서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안식일교회 욕하지 마라. 너희들은 욕할 자격이 없다. 왜냐? 그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는 교회를 다닐 때 안식일교회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아는 성도님들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 성전에 우리의 선한 가망력을 바라보며 찾아오는 백성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금방 빈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 교회에서는 그 지역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모본이 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나 저 사람이 다니는 저 장로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의해서 실망해서 진리 교회로 오는 것을 그들이 꺼려하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적어도 내 주변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에게 모본이 되고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꼭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말씀의 씨는 오히려 그것을 없애려는 사단의 노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다.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공격을 이용해서 더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겨내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므로 이 안흥지역에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재림 성도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이단으로 공격받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안흥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는 기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문을 읽으며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통, 핍박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핍박을 견딤으로 하늘의 상급을 크게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중보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안에 우리 재림교회 교세가 굉장히 센 편인데 여러 기관과 교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재림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의 두려움과 세상의 핍박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재림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들이 당하는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증거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